예,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버지니아 동굴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동굴은 세계에서 제일 큰 종유 동굴인데 안에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장관이라 그래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가던 길 옆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니까 동굴 안에 조명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자그마한 종류 동굴이 아니고 대륙이라서 그런지 스케일이 커요. 아주 엄청난 석순, 엄청난 몇백만 년 된 그 기기묘묘한 그 종류석들이 그냥 천정에 매달려 있는데, 이걸 또 얼마나 조명을 잘 해놨는지, 어디 들어가니까 광장이 있어요. 광장. 그 동굴 안에 그 큰 광장을 처음 봤습니다. 엄청나게 큰 광장에 이렇게 소리도 못 지르게 해요. 혹시라도 종유석에 손해가 가거나 혹시 피해가 갈까봐. 그러나 이 따끔씩 거기서 뭐 이제 연주회를 더러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장을 지나서 또 이렇게 뭐 얼마나 길이도 긴지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서가지고 종류 동굴 또 흐르는 물도 구경하고, 근데 거기 조명 앞에서 서 있길래 웬 사람들이 서 있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전에 참전했던 참전 이런 패를 거기다가 아주 아름다운 패를 거기다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새겨놨어요. 6.25 전쟁에 가서 참전했던 그 버지니아 그쪽 지역에 있는 청년들. 근데 그 앞에 제목이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낯설고 물설은 이름도 모르는 나라, 대한민국 전쟁에, 한국 전쟁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그 지역에 한 120명 돼요.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거기에 참전해 가지고 전사한 청년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최전선에 나가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축복과 그 사랑을 자신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그곳에 가서 이 나라의 평화와 이 나라의 통일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저들이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를 지지해주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완구 의원에 대한 인준 투표를 했는데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총리 인준 투표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편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당에서만큼은 완벽한 100%의 어떤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의원들이 있어줄 줄로 기대했는데, 여당에서도 5표 이상 7표가 빠져버리고, 또 야당에서도 참 다행스럽게도 기권표들이 좀 나와서 정말로 턱걸이로 간신히
개표한 결과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시대는 밝은 시대가 되어서 누가 나를 따르라고 한다고 해서 따르지 않잖아요.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요즘은 자기를 따르라 말하기도 어렵고 또한 자원에서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버지니아 동굴에 새겨져 있는 그 일대 청년들의 그 자원 입대해서 한국 전선에 가서 산화한 그들의 그 이름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따른다는 거,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 그만큼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사실 인간에게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기의 일생을 두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따를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인간은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한 인간은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 17절로 23절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두 번씩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19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22절에도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은 감히 베드로에게 자기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몇 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때 그들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생업과 가정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의 가정과 생업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예수님에게서 멀리 도망해서 지금 다시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한때나마 그래도 그분을 따랐던 때를 추억으로 하고 이제는 다시금 고기잡이하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그들은 각기 제 길로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 그 사람 그런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다 제 갈 길로 살고자 달아나 도망쳤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제자들, 디베랴 바다까지 도망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런 제자들처럼 요즘 교인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희생이 요구되니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담이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또 너무 독립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시지요, 뭐 세례를 받으시죠, 직분을 받으시죠, 우리 봉사할 수 있는 여전도회나 남전도에 참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유하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담, 간섭, 이거 신령한 부담입니다. 이거를 너무 인위적인 부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거나 부담스러우면은 현대 교인들은 교회를 등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열심히 고백을 해놓고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십자가도 내가 마다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돌아서면은 생각이 달라지죠. 물론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뭐라도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지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할 만큼 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가정, 내 사업이 왜 이렇게 변변치 않습니까? 이러면서 교회를 또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뭐 부스러기가 떨어질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곳에는 마치 먹이가 있는 곳에 물고기가 몰려들듯이 돈 있는 곳에는 사람들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따른다, 이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IMF 때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니까 중산층 사람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걸 정리해가지고 뭐 카나다다 또 호주다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저는 미국 이민 목회에 대해서 좀 압니다. 여러분, 공항에 이민자가 오는데 공항에 누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민 오는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목사님들이 나가죠. 그런데 때로는 뭐 장로님들이 나가기도 하고 집사님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분하고 연관 있는 친척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공항에 픽업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그 나간 사람이 어떤 업종에 있는 사람이냐? 만약에 이 드라이 클리닝 하는 세탁소를 하는 분이 나가면은 그분은 10중 8구 드라이 클리닝 하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그로서리, 그 마트 같은 그 그로서리, 이 마트를 하는 사람이 나간다면은 그 사람은 10중 8구 마트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일거리가 있습니다. 뭐 지역마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쓴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물설고 낯설은 곳에 가면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고
이분 같으면은 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따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역사를 보니까 자기들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되셔서 권력을 잡으시게 되면은 그때에 주요 관직에 저를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죽으시니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미리 짐작하고는 동시에 다 동서사방으로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을 보고 예수를 따르다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는 저희 친할머니에게 이끌려서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부모님은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할머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부모님을 또한 열심히 기도해서 또 전도해서 지금은 예수 잘 믿으시고, 아버님은 예수 잘 믿으시다가 소천하셨고, 어머님은 너무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 중에서도 아주 1등 권사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한 그 사람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가 사람을 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작년 말에 우리 교회에서 두 청년이 결혼을 했죠.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합니다. 입장을 해서 그 손을 신랑에게 넘겨줍니다. 그렇죠? 이것은 딸을 신랑에게 맡기고 내 딸을 부탁하네 하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끝내고 신부의 아버지가 자, 이제 결혼식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신부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 세상이라서 요즘 세상에 보면은 그 집이 갑부라대 정말로 그 집이 큰 사업을 한대 하면서 돈을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는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사람의 그 인간 됨됨이, 인격, 신앙, 이 사랑을 보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봅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면서 참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힘이 그만큼 강합니다. 끝까지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도망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확인하신 일이 있습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15절 말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또 16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두 번 물으셨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를 따르려면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끝까지 주를 따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은 유익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달아난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도망한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자를 죽이니까 두려웠던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덜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주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임을 그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예수, 우리 성도는 신부 성도.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고통과 영광을 그는 언제나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내가 주님을 신부 성도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그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3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말이에요. 이기적인 자아를 깨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인간의 소욕을 십자가에 꽝꽝꽝 못을 박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여야지 주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30년 동안을 나사렛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30년 동안 공생의 3년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죽어 지내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않고 죽은 듯이 잠잠히 지내셨습니다. 30년 동안을 무려. 그래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드디어 공생의 주님의 때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때지요.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딱 다가오니까 이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십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할 때에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확 나서가지고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죽어 지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죽어 지내셨어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꺾어야 됩니다. 이걸 꺾지 않으면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의 나가는 길에 태클을 걸어서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앞으로 자빠졌는데 뒤통수가 깨지는 그런 그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바리새인들이 방해하고 또 대제사장들과 그의 하속들이 방해할 때에도 그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죽어 지내셨어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아이고, 나 살려달라고. 그때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뛰어들어가서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면 둘 다 죽습니다.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항우 장상이라도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가는 결국은 끌어내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힘이 장사입니다. 한번 붙들었다면 놓질 않아요. 결국은 같이 물속에 휩쓸려 들어가서 빨려 들어가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단 하나.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서 잡아당기기 전에, 내 곁으로 잡아당기기 전에 먼저 뒤로 가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다음에, 또는 힘이 빠졌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힘이 빠졌을 때 지켜보다가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둘 다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를 따르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육신의 소욕, 내 자아가 아직까지도 강하게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주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기, 우리의 고집, 우리의 독선, 아나무인격인 태도, 이런 것들이 죽어야만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라도 주를 따르게 하십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신문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법연수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연세가 57세인데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고 명망이 자자한 정말 덕이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장로님이시고 앞으로 정말 그 장래가 더 유망한 그런 분인데,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산책을 하고는 길을 건너오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죠.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강북에 있는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일가족 5명이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겨울인데 한강 잠수교를 건너다가 앞에 오는 차가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오니까 그걸 차를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그 차가 잠수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가족 5명이 그 물속으로 빠져서 결국은 살아나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 무엇하셨나? 주무셨나? 세월호가 침몰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때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정말로 위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경우도 많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순간적인 선택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의인도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 의인도 불행한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태클을 걸어오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금생은 눈 깜빡할 순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은 눈 깜빡하는 시간입니다. 7, 80 살았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서 볼 때는 눈 깜빡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눈 깜빡할 시간과 영생을 바꾸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긴 것 같지만 짧은 시간, 그것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시간이고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눌려서는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을 때려서라도 영을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는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끌어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따르다가 잠시 주를 떠나서 우리의 몸이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들 중에는요, 거기 신실한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붙들려 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어나가고, 그 가운데는 정말로 많은 이 땅에서의 부를 누린 사람도 있고 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비록 우리 앞에 먹구름이 드리워 있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 뒤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와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초연하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오늘 그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야지 주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는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오늘날까지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자아가 살아서 펄떡펄떡거릴 때 그때마다 쓰러지고 꼬꾸라지고 자빠졌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한 것은 환난과 고난 중에 위로라고 이제는요 젊을 때같이 그렇게 펄떡펄떡거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앞에서 조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과연 내가 살아있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입니다. 아유, 교역자들만 따라가시오. 우리는 뒷전에서 구경할 테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질 못해요. 왜 못 따릅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서 벌떡거리기 때문에. 주를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따르기 싫으면 도망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려면 오직 내 자아와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만이 끝까지 주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를 따르려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만이 영원히 주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한편 강도가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예수를 영원히 따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삭개오는 영원히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아니 당신은 유대 청년인데 유대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아주 예수님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 생명수를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인 것을 알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와보라 하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변화되니까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와보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정작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대면을 하고 보니까 여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4장 41, 42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영생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되 끝까지 주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를 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요 주인이심을 알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서 도망간 베드로같이 되지 말고 끝까지 주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